우리 인생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정말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태아가 세상의 빛을 보기 위해서는 10달을 어머니의 뱃속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따뜻한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합니다. 알곡으로 성숙하기 위해 봄에 뿌려진 그 씨앗은 뜨거운 여름 햇살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또 낚시하는 사람들은 미끼를 끼워놓고 고기가 물기를 기다립니다. 결혼한 신혼부부들은 자신들을 꼭 닮은 아기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모든 것이 기다림입니다. 기다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기다리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기에 우리도 기다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기다리는 신앙과 기다리는 삶을 강조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또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은 기다리는 것이요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기다리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는 첫 번째 복은 은혜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공의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 격려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곧 이 말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선물과 보물을 싸들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의 바로의 보호 아래 있고자 조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이 너희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쓸데없는 망상일 뿐이라 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아수르가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나라는 이 말은 모든 것의 반전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애굽이나 아수르가 아닌 하나님, 애굽의 바로가 아닌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는 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그 이유가 우리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을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하나는 긍휼이요 또 다른 하나는 응답입니다. 긍휼에 대해서는 18절에 언급하고 계시고 19절에서는 응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대강절,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력은 이 대림절, 다시 말해서 대강절로 시작이 됩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기다림으로 시작한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분명히 믿음과 신앙으로 기다리는 자에게는 복이 임합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기다리면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됩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기다리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결국은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분명히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살기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은혜는 바로 그런 힘이 있습니다. 지치고 힘든 우리 인생길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다리는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부르짖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는 회복입니다.
본문은 바로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는 회복을 보여줍니다. 지금 처해 있는 이스라엘은 몹시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제 고통스러운 그런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23절부터 2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복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물질적인 회복이요, 또 다른 하나는 영적 회복입니다. 물질의 회복에 대해서는 2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수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신물이 흐를 것이며. 그리고 영적인 회복에 대해서는 26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것이 바로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는 복입니다. 인간의 성경의 주제는 회복이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은 아닙니다. 창세기로 시작한 성경이 요한계시록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에덴 동산의 상실로 시작됩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그 에덴 동산을 상실함으로 창세기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에덴의 완벽한 회복으로 끝납니다. 모든 것의 회복이 성경의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이나 공동체나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아픔과 고통으로 시작했지만, 정말 문제와 장벽으로 시작했지만 해결과 회복으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물질은 보이는 것이지만 영적인 것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것도 회복해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정말 나락에 떨어지고 국민들은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도 누구 한 사람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이 들고 그 코로나라는 그 병균 때문에 모든 국민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본질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만나고 싶으신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든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임하는 영적 회복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처를 싸매시고 맞은 자리를 고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달빛이 햇빛 같고 햇빛은 7배나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우리는 먼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은 상처를 싸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맞은 자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과 아울러 물질과 경제도 회복이 됩니다. 세계의 경제가 회복되고 나라의 경제도 회복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들의 사업과 일터와 직장의 경계도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된다면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회복의 복을 주십니다. 영적 회복과 물질의 회복이 임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회복이, 그 회복의 복이 개인과 가정과 일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는 복 중에 세 번째는 바른 길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는 또 다른 소중한 복은 바로 바른 길로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지금 백성들에게 이것을 강력하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정도를 걷지 않았습니다. 바른 길이 아니라 삐뚤어진 길, 악한 길, 사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곤욕을 치렀고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난과 아픔은 바른 길, 즉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하는 일입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바른 길을 걸었으면 결코 당하지 않을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지적하면서 본문 20절 이하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발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바른 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도를 가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다리자 깨달음을 얻자 이제 그들에게는 하늘의 소리가 들립니다.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바른 길로 가라 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고 듣지 못한 것들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른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이러한 깨달음과 결단의 순간들을 주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곁을 떠난 것입니다. 또 다른 잘못은 삶에서 올바르게 살지 못한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초반부에는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저울, 공평하지 못한 그런 재판을 의미합니다. 우상숭배와 함께 나라가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나라는 걷잡을 수 없이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성전 마당만 밟고 그냥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으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길을 가야 합니다. 언제나 바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좀처럼 풀리지 않는 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어떻게 왔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우리 믿는 자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정도 바른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요 또 고생입니다. 이것은 남의 탓이 아닙니다. 바로 내 탓, 우리 믿는 사람들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 날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냥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많은 노력을 해야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정말 내가 온 힘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는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확인을 한 후에는 영적인 일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모임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도를 바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제 깨닫고 돌아서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조금 늦더라도 바르게 가야 합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의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는 자에겐 분명히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회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바른 길로 가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을 지나 상처를 싸매시고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그러한 날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